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3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인 그들을 바울은 터를 닦았고 아볼로를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은 그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을 심고 물을 준다 또는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4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터를 닦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하고 말하는데
본을 보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나와 아볼로를 적용해서 너희에게 설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4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3장 10절에서는 표현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런데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거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어도 그래요. 사람이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 그건 충성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충성스러웠는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나는 그거 개념치 않는다. 내가 충성스러웠는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거 내겐 매우 작은 일이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자신도 내가 충성스러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은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충성스러워야 하는데 내가 왜 충성스럽지 못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할 것을 조금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충성한 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왜? 마땅히 충성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고, 그것도 그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당연히 충성해야죠. 그러니 내가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거니까요.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께서 마땅히 자기를 뭘 판단하세요?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를 판단할 필요 없고 자기 자신도 자책할 필요 없을 만큼 충성했습니다. 다만 진짜 충성했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판단하실,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힘써 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는지를 이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때문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다.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고, 심지어 헐벗고 매맞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를 수도 없이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40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요, 누구에게 급료를 받거나 그런 적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이어서 말하기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찌꺼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충성을 다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 없고, 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워요?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최고다 하고 주장하면 자기도 높아지잖아요. 내가 누구의 제자야, 나는 누구를 섬겨, 이러면 그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자기도 덩달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바울은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의 제자라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본래부터 그렇게 훌륭하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미 그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그걸 선택해가지고 주님께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너희 중에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이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본래부터 지혜로웠던 양, 자신들이 본래부터 능력 있던 양,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서로를 앞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다르게 유별나게 높이 들어 세웠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어디 있냐?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본래부터 너희들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하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높인 적 없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 한 적 없고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높이려 하지 말고 서로 누가 잘났느니 싸우려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세상에서 누가 너희를 높여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누가 너희를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괴념치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나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권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젊을 때 부르신 것은요,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으로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충성. 어떤 일을 얼마나 맡았든지요, 그건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각각 분량대로 5달란트도 받고 2달란트도 받고 1달란트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맡았는지, 얼마나 크고 작은 사명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충성스러운가?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여러분, 목사의 칭찬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매는 것은요, 나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요. 내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를 무슨 수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요,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께 책망 듣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저 내가 주님께 받은 일,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거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아시니까. 바울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을 때, 일을 맡기셨을 때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스러우리라.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박수 받는 거, 그거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엉뚱한 길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다 생각하고 주님 말씀, 바울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충성이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괴념치 않고 오직 주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그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바울을 통해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바울 역시도 참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취급당해도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크고 작건 간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 바울이 갔던 길,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